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여기 위에 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 같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며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소망 부어주시옵시고 승리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각자 자리 가운데 성령님 동일하게 함께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저와 말씀 듣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하셔서 충만하게 함께 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예배 시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참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붙들며 의지하며 나아갈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그 이름만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소망들로 가득 차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로 가득 차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자리에서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각자 자리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함께 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듣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 받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 정말 영상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풍성한 은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을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새벽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던지 주님을 예배하는 그곳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향해서 온 마음과 뜻을 향해 나아가는 그곳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충만한 은혜의 시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집에 이제 제 책상이 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공부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제 제 책상에 온갖 잡동사니가 막 쌓여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정신없이 어지럽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책이 많이 쌓여있긴 했지만은 막 이렇게 정신없지는 않았거든요. 이 책상에 뭔가 이제 잡동사니가 쌓이고 어지럽히는 범인은 이제 저희 아이들입니다. 이 두 녀석이 이제 제 책상에 온갖 잡동사니를 막 올려놓거든요. 제 책상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물건은 이제 장난감, 동화책, 이제 보통은 이제 망가진 장난감과 이제 찢어진 책들, 이런 책들을 올려놓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올려놨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장난감이 고장나거나 책이 찢어지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는 고장난 거 있으면은, 찢어진 거 있으면은 이제 아파 책상에 올려놓으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좀 쭈뼛쭈뼛 하다가 한번 올려놨는데 제가 이제 간밤에 들어와가지고 고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아침이 돼서 고쳐진 장난감을 보고 이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한번 이렇게 경험한 아이들이 다음부터는 우후죽순 이제 다 올려놓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는 고쳐달라는 것만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뭐 색칠을 하거나 혹은 아빠 보라고 뭐 그림을 그려놓은 것들, 이런 것들도 올려놓기 시작하고요. 뭐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이제 뭐 새로운 걸 갖고 오면은 그런 것들도 올려놓고요. 이제 아빠 한번 보라고 이제 책상에 올려놓은 그런 수많은 잡동사니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빠와 함께 있었지만 아빠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했던 아이들이었는데, 한번 도움을 경험하자 이제 아빠에게 도움을 구할 뿐만이 아니라 온갖 사소한 일까지도 이제 제 책상을 통해서 전달하는 응용력이 생겼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경험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험이 너무나 중요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험이란 무엇을 얘기할까요? 믿고 그 믿은 결정대로 행하여 나갈 때 응답하신 하나님,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손길, 그 은혜들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모든 어려움의 해결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롯이죠. 어느 날 롯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사실 롯에게 찾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소돔이라는 도시에 찾아왔던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를 발견한 롯은 괜찮다고 하는데도, 그 길거리에서 지내겠다고 하는데도 기어코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서 이제 모셔서 저녁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롯의 집으로 소돔 사람이 아닌 남자 둘이 들어가죠. 들어가는 것을 본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와서 이 두 천사를 내어놓으라고 소동을 벌입니다. 사람들을 돌아가 보라고 설득도 해보고,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이제 그만 돌아가시라고 이야기해보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죠. 그 사람들은 더욱 분노해가지고 악에 차게 되고, 롯은 하는 수 없이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나한테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이 있다. 이 딸들을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서는 이 안에 계신 분들에게는 아무 해도 저지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사람들에게 합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제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조금 있으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더욱 분노해가지고 안에 있는 천사들을 끌어내려고 막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들이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문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말도 안 되는 제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하셨나요? 사랑하는 딸들을 폭도에게 주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은 롯의 집안에 있던 분들이 사람이 아니었죠. 천사들이었습니다. 즉 롯의 집안에 이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이미 집 안에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롯은 어떻게 하죠? 그렇게 자신의 집으로 모시기를 원했던 천사들에게 부탁을 하지 못하죠. 아니, 부탁할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 천사를 보면서도 맞닥뜨린 문제를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 문제는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요, 꼬여만 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우둔한 방법만 못한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읽는 당시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 앞에도 문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먹고 자고 입고해야 되는 의식주 문제들, 이들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죠. 먹는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시죠? 만나를 주시잖아요. 메추라기도 내려주시죠.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기온차였습니다. 이 한낮과 저녁의 온도가 30도 이상 차이 나는 이 극심한 기온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옷과 신발,
이 옷과 신발을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에 있는 동안 이들의 입었던 옷과 신발이 해이지 않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당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 앞에 놓인 문제들의 답도 하나, 역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목숨 걸고 할례를 행하는 거죠. 할례를 하면은 남자들은 며칠 동안 움직일 수가 없죠. 전투는 물론이고요, 양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례 중에 이스라엘 때 이리때가 몰려온다면 양은 모두 물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최악은 적이 온다면 그냥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몰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갈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 할례를 받았던 길갈은 여리고에서 대략 3km 정도 떨어져 있던 지역에 있었습니다. 3km면요 1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죠. 눈에 보이는 거리입니다. 여리고성을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반대로 여리고성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들이 할례를 받고 여리고성에서 갑자기 쳐들어온다면 몰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받고 회복하기까지 누워있는 동안, 그 누워있는 동안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회복이 끝나자마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진지 밖으로 나가서 여리고성의 동태를 살피려고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그 진지 밖에 누가 서 있었냐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현재 코로나로 전무후무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문제에 답이 있습니까? 백신 맞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괜찮으세요? 부스터샷 맞아도 걸리고 마는데요. 괜찮지 않죠. 집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고 그게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죠. 이 마음의 불안, 집 안에만 있는데도 이 초조함, 불안함들, 이 마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상에 우리의 문제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게 롯은 눈앞의 천사들을 보고도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맡겨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작은 문제들부터 주님께 먼저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겨나간다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 삶에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1,000원도 아니 10,000원도 믿고 맡기지 못하는 이에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1,000,000원을 맡길 수 있을까요? 맡길 수 없겠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고요, 그 문제는 더욱 꼬여만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내비게이션 얘기 참 많이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참 발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장거리 가고 혹은 서울에 복잡한 길 갈 때는 쓰겠지만 우리 동네 돌아다니는데 굳이 내비게이션을 쓸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우리가 1년을 살면서 그렇게 장거리 다니는 일이 왔다 갔다 많이 없고요, 평범한 사람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잘 신뢰를 못했다고 그래요. 이게 정말 빠른 길 맞아? 내가 아는 그 길 더 빠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 아버지도 이제 운전업을 하셔서 내비게이션이 나오자마자 구매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아는 길을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면서 이거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준 것보다 내가 아는 길이 더 빠른 것 같은데 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잘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완전히 보편화되어 있는 요즘 어떤가요? 요즘 내비게이션 찍지 않으면 차를 출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동네 마트에 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찍는다고 하니 한번 의지하기 시작하자 길에 대한 모든 것이 더 이상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내비게이션에 맡겨버리고 나 자신은 일말의 의심도 없이 그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죠. 전우사님, 이렇게 작은 거는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제가 알아서 해도 돼요. 뭐 이 정도 일을 주님께 맡기세요. 이 정도 일은 그냥 제 스스로 하면 되죠. 하나님도 이렇게 바쁘신 분인데 이 작은 일들은 제가 알아서 하면 되죠. 굳이 뭐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길 만한 일과 맡기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만 되는 일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맡김의 시작은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부터 맡기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 식사를 만들고 있는데 별탈없게 맛있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너무 피곤한데 내일 새벽에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인터넷에서 물건을 샀는데 불량품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오늘 몸이 좀 좋지 않은, 감기가 좀 들린 것 같은데 내일 건강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지 못한다면은, 이러한 사소한 문제도 맡기지 못한다면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큰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혹은 커다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집안에 주님이 계시듯이 우리 안에도 이미 주님이 와 계십니다. 왜 계실까요? 좁아 터진 우리 마음속에 왜 들어와 계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죠. 어떤 부분에선 함께 하시고요. 어떤 부분에선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이런 주님께 우리의 작은 것들을 먼저 내어 맡기면서, 내어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어려움의 시간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논산성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서 이 시간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전화위복에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의 작은 부분부터 우리 삶의 대소사까지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특히 더욱 작고 사소한 일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서 우리 안에 응답받은 수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삶의 어렵고 힘든 순간에 이 믿음의 증거들로 우리 인생의 큰 산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님과 확진된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제 공주의료원에 입원해 계신데요. 이제 몸이 이제 증상이 악화돼서 입원하신 건 아니고요. 몸은 건강하시고 이제 약간 콧물이 나오고 약간 감기 기운이 있으신 정도입니다. 담임 목사님 빨리 쾌차하시고 그리고 확진된 성도들 또한 건강하게 쾌차하게 해달라고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영상 예배 드리고 있죠.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은혜 받고 이 어려운 시기 전화위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바로 서고 믿음과 신앙 가운데 바로 서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